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막이 이제 오르면서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아주 행복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는 현재 세계인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이제 통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인과 연애하다가 청혼을 했던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부모님은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또 열려있고 찬란한 미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 가운을 입은 한 의사가 등장합니다. 그 의사가 젊은이를 진찰한 후에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고하고 퇴장을 합니다. 행복에 겨웠던 그 청년이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어올랐던 이 청년은 얼굴이 잿빛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박사 논문이 통과되어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배달부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수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승낙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청년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1분 동안 굉장히 괴로워하면다가 쓰러져 죽으면서 연극의 막이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만큼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암으로 죽을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암에 걸리지 않고 시한부로 살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건들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논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이 있는데 내 형이 부모의 유산을 다 독식했습니다. 나에게 나누어 주도록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 형과 동생의 이 문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한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형은 부모의 유산을
독식을 했어요. 동생은 형이 독식한 유산을 나눠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형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으면 동생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적게 가지면 기분 나쁩니다. 누군가 독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이 가져야 행복해요. 그리고 독식해야지만 행복하고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돼야지만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세상의 모습은 독식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 사이의 대부분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물질의 싸움이에요. 돈의 싸움이에요.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이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그 헤게모니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슴에 큰 멍을 가지고 삽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은 연락하지 않고 동생의 재물만 연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갖다가 들여서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인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권모술수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미움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람을 증오하는 것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이 1983년에 있었던 템플턴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나는 몇 분의 어른들에게서 러시아에 대한 큰 재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은 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거의 50년 동안 솔제니츠는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수집을 했고 많은 책들을 읽었고 러시아 혁명사에 관한 책들을 8권이나 썼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되어가는 그 혁명의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이 죽였지요. 어떻게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있을까? 무슨 이유로 같은 동족을, 내 형제를, 자매를, 친척을, 동네 사람들을, 이웃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 때문이야. 이것 말고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노와 증오, 덜 가진 거와 더 가진 거, 끊임없는
약육강식과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벌한 공동체가 되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 땅의 문화를 점령해서 이 나라 민족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을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청와대도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희귀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위대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가 뭔데?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선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왜 성경만 유일한 진리입니까? 이 땅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더 부자가 되고 창의적인 인간이 되고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도구가 인문학에 다 있는데 왜 성경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인문학의 권위를 더 앞에 둡니다. 성경은 초라한 과거의 옛책같이 느껴지고 인문학은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성의 최고의 복인 것처럼 교회까지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인문학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회까지도 인문학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내 자신을 덮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 헌신했던 희생의 고귀한 결정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누굴 따라 살아야 돼?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탐심이 지배를 합니다. 정욕이 지배를 해버려요. 인문학이 지배를 해버리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성경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선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뭔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서 죄가 이 땅에 생긴 거예요. 아담이란 뜻이 뭡니까?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니꼬로 뜻이 사람이요. 그럼 아담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그것을 갖다가 뜻을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알레프 하나님, 달레트 언약, 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아담이란 뜻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창조되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의 지배를 받냐면 탐심의 지배를 받아요. 이 동생처럼, 이 형처럼. 형은 뭐예요? 독식하려고 하고, 동생은 형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탐심의 지배를 받고 탐심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동생에게,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더 가지려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에요.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설정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동기가 탐심이에요.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웃의 여인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보면 간음이 되고요,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는 탐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게 되고, 이웃의 물건이 내 것 갖고 싶게 되면 그 탐심이 싹 떠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이웃의 누군가의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탐하게 되고, 그 동기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지배를 해요? 탐심이 지배를 하게 돼요. 탐심. 그래서 모든 죄악의 기초에는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싹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간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건이 갖고 싶다, 그 탐심이 쌓이면 도둑질하게 되고요, 사람을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탐심이 밑바닥에 깔려게 되면 거짓 증인으로 위증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자가 보니까 그의 농사 소출이 참 많아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재산과 곡식을 다 거기서 저장하리라. 왜 어리석느냐? 그의 이런 생각이 악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축적하는데 올인하게 되면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자의 개념은 뭐예요? 선한 청지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많은 지식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많은 건강을 주셨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지혜로운 부자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돼요? 내 곡간을 더 크게 쳐서 계속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생각하고 살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그러나 선한 부자,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탐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20절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도를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른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3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 오늘 이 밤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의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탐심을 좀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 수가 있다. 내가 요즘 드라마 바이블을 좀 많이 듣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 성경교회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투자회사로.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 그가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이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한국어판도 한 2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홍보하고 다녀요. 연세대학에도 이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셀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점심시간에 30분 동안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자기가 만든 우리가 최고의 정상급 성우들과 또 연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아주 생생하게 음악과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성경을 새롭게 조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탐심, 욕심을 극복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죄의 근원에는 다 탐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탐심하게 되면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에 대한 탐심, 또 정욕에 대한 탐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다 어둡게 만들어요. 기독인들도 내 창고만 채우겠다. 교회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창고만 더 크게 짓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기독인들까지 그러면 이 땅에 희망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창고를 넓히는 데 인생을 걸고, 또 기독인들도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탐심에 허덕거려서 온 나라가 죄악으로 풍성해져 가고, 기독인들까지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날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물질의 탐심을 극복하라. 이성의 탐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가정도 살고 인생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아요. 할렐루야. 먼 데서 찾지 마셔요. 탐심에 나의 삶의 자리를 자꾸 내주게 되면 내 인생은 점점 황폐해져 버리고요, 원수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점점 내 가정과 인생은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미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간다면 점점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탐심을 좀 극복해야 돼요. 탐심을 극복하는 게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자. 그리고 사명의 목숨 걸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명희 권사님 내가 보니까 지난주 설교하러 갔었는데요, 그 어머님이 하셨던 그 낙도 선교회를 따님이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평생 했던, 얼마나 귀하지. 그냥 평생 하는 게, 선한 일은, 선교도 전도도 아주 귀한 일은 평생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식의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거룩한 멋스러운 기독교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정 지킵시다.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끊임없이 인류 문명 발달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바벨탑으로 끝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셋의 인생을 보면 낳고 별볼 한 일이 별로 없어. 낳는 일밖에 없어.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가문 속에, 후손 속에서 열심히 낳고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갈 수 있는 가문이라고 한다면 진짜 성공이다.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누리고 탐심을 부리고 욕심 부리다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진짜 실패예요. 진짜 성공하는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